오늘도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다시 은혜가 귀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그 걸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33장 여러분들 어떠셔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선지서 부분 한 번도 제대로 된 이해함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셨던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선지서를 통하여서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사야 33장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귀하고 복된 말씀의 깊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33장 우리 다 같이 함께 통독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참고로 다음 주는 특별 집회가 대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또 자율 기도로서 대체하고요. 그 다음 주 서울에서의 특별 집회 기억하여 주셔서 또 복음의 또 전도의 계기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맥김 목사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우리 토요일 날 마지막 수요일 날 마지막 주 4월의 수요일 아니군요. 5월달 넘어가야 되겠군요. 5월 아마 3일인가 2일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34장 35장으로 일단 전반부를 마칠게요. 34, 35 미리 보셔요. 34, 35장 마치게 되면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속에 서사시로서 또다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선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과 같이 심판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넘어서 이제는 40장 66장까지 희망과 소망의 이사야 말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우리 마지막 5월 처음 시작할 때는 34, 35장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열왕기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33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은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털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화제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혹시 느끼신 하는 것이 있거나 이게 뭘까 고민하시는 것이 있고 질문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말이 단어가 어렵지는 아니한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읽고 많이 다독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에 거하게 하는 은혜가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올바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있었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언젠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그러하였구나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소임을 다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깊은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주셨는지 함께 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호의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33장으로 맞춰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총 일단 6개가 있다라고 했지만 저는 5구절로 나누어서 호의, 화 있을진저, 오늘 마지막이에요. 28장부터 33장까지 이미 앞서 이사야서의 맥락들 1장부터 여기 35
5장까지의 맥락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렸더랬습니다. 자,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화 있을 진저한 화가 있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것부터 살펴보십시다. 누구입니까? 아수르가 나옵니까? 성경에서 자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해석 이전에 관찰을 먼저 하시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죠. 묵상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일꾼학교 6단원에서도 또 성경 공부 방법 나누어 드릴 겁니다. 잘 보셔요. 잠시 나온 김에 관찰 맞습니까? 관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요? 해석 맞아요. 관찰, 해석. 그 다음요? 예, 적용. 거기다가 네 번째로 나눔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관찰, 이런 해석 그리고 적용을 하였습니다 하는 걸 소그룹으로 나누면서 아 그렇게도 나눌 수 있구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알아가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그만큼 해석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셔요. 무엇을 보셨든 또 지금 또 묵상을 하시고 오셔서 이해를 하셨든 해석이 나온 것은 좋은데 제가 제일 처음에 원하는 것은 뭘요? 관찰이 필요해요. 즉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왜 해석이 끊임없이 먼저 나오게 되냐면은 오류가 뭐냐면은 관찰이 없는 해석, 관찰을 도외시한 해석이 뭐냐면은 바로 내 신앙 경륜에 의한 내가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했는데 내가 다 해석이 되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셔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관찰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의 본문,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명확함은 다 사라지고 신앙의 경륜만 남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내 경험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관찰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였죠? 육하 원칙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관찰, 육하 원칙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한번 쭉 계속 훈련하듯이 해보셔요. 누가 나옵니까? 하게 되면 지금처럼 33장 1절 하면 학대하는 자 맞습니까? 아직은 학대 당하지 아니한 자여고 나중에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자 하면서 맞죠? 화 있고 난 뒤에 학대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찰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어딘가에서 내가 무엇을 봐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늘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항상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갸우뚱거려지는 문장이 있거나 나오게 될 때는 무엇하라고 했죠? 두 번째 1번 육하 원칙 두 번째요? 두 번째 의역본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 좋겠는데 원어 보고 하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원어까지도 바라보시고 하시는 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의역본을 바라보게 되면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들이 이해되어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역본 중에서도요. 저는 제일 처음은 흠정력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흠정력이 뭐죠? 킹 제임스 버전 한글로 된 것입니다. 즉 원어 마소라 사본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원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히려 더 이해할 실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왜 흠정력을 먼저 바라고 하냐면은 그 원어의 의미,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흠정력이에요. 방법론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구절들을 흠정력을 먼저 보게 되면은 그 단어가 명확하게 원어에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명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슨 책요? 추천해 드렸죠. 표준 세번역 이번에 세번역으로 나왔습니다. 개정되었어요. 표준 세번역이 세번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번역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잘 돼 있어요. 참조해 주셔요.
세번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플을 깔 때도 이렇게 깔아놓고 보셔요. 순간순간 보실 때마다. 요즘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전부 다 손으로 다 적었었는데 어느 순간 인쇄술로 인해서 인쇄술뿐입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성경을 알려고 할 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론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세번역, 그러면서 조금 더 학구적인 거 뭐라고 했죠? 공동번역. 여기까지만 할게요. 공동번역. 공동번역은 구교학자들과 신교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잘 번역했어요. 번역했는데 가톨릭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했다라는 것. 마가를 마카오라고 한다라는 것. 누가를 루카오라고 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실컷 다 만들어 놓고 우리 개신교에서 배신을 했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학문적으로는 공동번역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본을 통하여서 흠정역, 세번역, 공동번역을 통하여서 전체를 살피면서 맥락적인 이해를 하게 되시면은 별 어려움 없이 이해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관철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관철 작업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하셔요.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해석이 들어가는 게 해석 다른 해석 하시지 마십시오. 묵상할 때 제가 도와드린 거 뭘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관찰을 잘했어요. 그 관찰한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알면 돼요? 그 본문 속에 그 절 속에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복음서 같은 거나 신약 가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본문 속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어떠하신가?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의 관찰과 함께 해석이 나오면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적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시면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참된 진리의 기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론입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린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성경 연구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했죠? 관찰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숨결이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하였을 때 성경의 철저한 관찰을 통하여서 바른 관찰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바른 해석이 나오고요. 그에 따른 또 깊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해석이 나오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꾸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지게 될 때 깊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옆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십시다. 다시 한번 33장 1절에 의하여서요. 화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학대하는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속이는 자. 맞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나중에 화가 있고 난 뒤에 속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로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히스기야 때가 그때 이미 지났어요. 701년의 침공 시기를 지나서 한 15년, 13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또 33장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학대하였던 자가 누구라고요? 계속해서 지금은 아수르.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거야 했는데도 속이고 간 애굽으로 붙은 자들 누굽니까? 유다인들. 예. 이게 1차적인 해석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관찰한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1차적인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해석과 함께 적용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항상 우리 삶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행여나 누구를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학대를 합니까? 그런 나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1절에 왜 같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적용거리를 찾아주는 게 뭐냐면은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이는 자가 결국은 속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뭘 당하였다는 겁니까? 속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학대를 당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의 말씀하셔서 지금 32장 이미 넘어왔잖아요. 32장 앞서 6절, 7절 이번에 제가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설교한 바와 같이 지혜와 관련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6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그냥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불의가 들어오고요. 간사를 행하며 또다시 말로 패역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를 행하는 거예요? 악독한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장별로 지금은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성경의 말씀들도 쭉 진리들을 기억하시면서 해석과 적용을 전부 묶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대하는 자는 아니지만 누군가 남을 속이는 거 속일 수 있잖아요, 맞죠? 제가요 어렸을 때 동생을 진짜 많이 속였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속였냐면은 어머니가 항상 일터에 나가실 때마다 300원인가 500원인가 이렇게 주고 가셔요. 지금 정확한 단위는 생각나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항상 똑같이 나누라고 주셨던 것 같으셔요. 그런데 항상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먼저 일어나서 그것을 가져서 만약에 5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동생에게는 얼마를 줄까요? 25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0원도 주는 것이 아니라 100원을 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요. 저만 있나 보네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제 사촌 동생도 언젠가 한번 좀 오래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냐. 내가 형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었어. 언제?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은 명절에 어르신들이 이제 선물들 다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가장 좋았던 명절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자 세트잖아요. 지금은 없더라고요. 진짜 그 네모난 박스에 온갖 과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걸 쫙 펼치고 나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제가 다 눌렀어요. 힘으로 다 눌리면서 사촌 동생들 다 한차 넣고 자 사탕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나는 3개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나는 2개 어떻습니까? 참 나쁜 사람이었죠. 나쁜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우스갯같이 했지만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혜와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혜를요 내 삶에 어떤 커다란 일에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야 할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혜를 사용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속이는 자가 그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속임을 당한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학대 당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학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삶 속에 내 입에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또 이 말씀절 나아가서 살피겠지만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덕목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덕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자요? 정직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결함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은요.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쭉 길게 온 것 같지만 바로 이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의 관점에서 쭉쭉쭉쭉 흘러내려오면서 훈련되어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진리로 나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아주 쉬웠는데도 안 하시고 못 하시고 계시다라면은 이제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4, 5절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면서요. 33장 1절에 이러한 사람들 바로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하였을 때에 2절에 급격하게 내용이 변하면서 기도의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히브리어 카바입니다.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귀해요. 그리하였을 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팔, 손바닥 이런 모든 것들은 능력을 상징하는 관용적 어구입니다. 특히 선지서에서도 이런 용어가 나올 때마다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아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관찰이 되어지게 되면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의 때 우리와 공고와 핍박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 읽다가 막 은혜가 막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신답니다. 일어나셨을 때 4절과 같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요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얻어진 노량물 그리고 그 노량물이 쌓아 올린 것에서 인간이 아무리 그것들을 다 움켜쥐려고 그 위에 올라서서 내가 가장 높고 내가 가장 존귀한 자야 할지라도 오절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어구입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걸 해석을 좀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적인 이제 그러니까 원어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역본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로 바라보았을 때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 키가 하반절 시작할 때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5절에 지극히 존귀하시니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지극히 존귀하시니가 결과예요.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적인 논리로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이것은 뒤로 가져다 놓고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4절에 아무리 노량물을 쌓아 올려서 황충이 떼가 메뚜기 떼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 노량물과 재물들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어디요? 더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세상에 어떠한 재물, 세상이 주는 어떠한 달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높이 쌓아 올린 그 모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그 시온에 충만하게 흘려보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예요. 결론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하다고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내가 궁핍함과 어려움과 물질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높으신, 너무나도 위대하신, 지고지순하신 그분 앞에 내 온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 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이 지극히 존귀하시니 이 용어가 뭐냐면은요, 히브리어로 단순 수동 죄기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문법을 설명하면서 제가 왜 이 용어를 설명해 드렸냐면은 지극히 존귀하시다는 게 왜 단순 수동 죄기라는 것은요, 죄기형 영어 공부하시면 죄기형 나오죠. 죄기형이 himself, themselv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myself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이 수동형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능동형도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그분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높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지극히 존귀하신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높여서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서 그분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알아서 당신께서 친히 그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이 개념이 명확히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토록 강조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은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 같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용어 한 용어 주신 게 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영광을 올리지 아니하여서 내가 영광이 없고 존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너희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다시 은혜와 사랑을 부어줄 존재란다. 지극히 존귀한 자란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복을 얻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한번 보셔요. 제가 지금 일단 눈으로 쭉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 5절에 지극히 존귀하시니라 그 자신이 직접 자신을 높인다라는 개념 이해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이 3중에 걸쳐서 자기 자신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맞죠? 하나님 자신께서 자기가 일으키시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가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결코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취할 수 없는 것이 신앙함의 본질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온 열방들이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여기서 횃돌이라는 것은 불에 지속적으로 타도록 원료재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횃돌이 될 거고 가지나무가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 끊임없이 내 모든 대적들을 다 태워 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다 보니 자꾸 해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15절을 통하여서 16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16절에 이런 복들이 주어지는구나라고 자꾸 착각할 때가 많아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전혀 다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공의를 행하고 내가 정직히 말하고 내가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김으로 말미는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서 16절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14절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렇게 또 우리가 그 부사절을 제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앞절의 맥락들은 다 빠져버리고 잘 못 보실 때가 있는데 한결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지극히 존귀한 자로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했으면 15절의 맥락과 같이 누군가가 무엇을 해서 인생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쁘다 하시면서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원래 행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니 15절과 16절을 통하여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왜 14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자신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과적인 복이 주어집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죠. 다른 해석이 나오면 안 되죠. 14절을 통해서 빨리 한번 발견해 보셔요.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행여라도 목사님이 이 부분 맞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인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14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같은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고 나서 오직이에요. 이게 반어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바라보면서 두려움, 떨다 이 용어가 죄인들에게 사용되어졌을 때는 지극한 공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맞죠? 죄인들에게 시온의 죄인들에게는 뭐예요?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떨며 이르기를 맞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바라보셔요. 내가 정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순종하고 섬길 때는 이 떨며 두려운 것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경외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즉 15절에 이 의미가 나온 1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대적인 의미로의 해석을 하라라는 의미는 자 이것을 알진데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 떨 것이요 죄 있는 자들은 떨며 두려워하겠지만 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며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15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된 자들에게는요. 조금 깊은 의미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16절은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죠. 결과인 거죠. 그래서 앞서 예. 16절 그렇죠. 16절은 전체적인 것보다도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이요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높은 곳에 그 자신이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맥락은 구원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굳이 안 나누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해석 괜찮아요. 굳이.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이 복을 얻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자꾸 그 이해를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15절에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맞죠?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16절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이 구절이 기본적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이런 행위의 열매들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제가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해를 내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14, 15,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구도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14, 15 지금 다 나왔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14절을 통해서 뭘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경외함이니까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15절에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은혜로 말미암은 반응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은 항상 뭐가 동반되어져야 됩니까? 은혜와 함께 방금도 얘기 잘하셨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행함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적인 의미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였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야고보서에 근거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논리적으로는 은혜가 먼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없이 행위로 인한 구원의 16, 15, 16절만 해석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 반응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행위든 뭐 열매든 상관없어요. 그 뒤에 이 열매들이 있어야 또 뭐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 했으면 그 은혜에 의해서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위.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의 신앙교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즉 은혜를 받았다라고 내가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았다라는 그 간증과 함께 그 뒤에 그 뒤에 무엇이요? 삶 속에 열매가 아주 단순하였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게 지금 진리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자 정리하십시다. 이 모든 것은 합해져야 됩니다. 은혜 맞습니까? 은혜에 따른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차적으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1번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예요. 우리는 개신교 맞죠? 제가 누차가죠. 솔라 그라티아 해가지고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영역을 강조하다가 이 은혜를 도외시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장 단순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만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번에 부활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칭의에 의해서 십자가의 달림 맞죠? 달려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완전 성화 제가 끄집어 올려드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생명에 부어진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듯 이 고도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성경이 말하는 바 시온에서 죄 짓는 자들은 두려워 떨지만은 다시 한번 더 그 시온성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교묘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 지혜를 다른 말로 하지 마십시다. 잠언서 1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시 한번 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리고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선악의 의미 전부 형용사였다니까요. 선악이 선한 악한으로 해서 인간이 바라봤을 때 형용이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꾸미는 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악한 의지가 죄로 인한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선악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선은 어떨까요? 단 하나의 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악은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악은. 이게 지혜라고요. 명확한 지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온전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완전한 선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선하다니까요. 그 명사화된 단 하나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우리 삶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악한 상황, 간교한 그 모든 괴계들을 하나하나 분별해내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 아멘이시죠? 그 14절의 의미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24시간이 시공간이 어떤 게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래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따른다고 15절에 오직 공의를 나타내는 자, 정직함을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그것을 막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 침례에 의한 성령의 충만함, 우리 교리적인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는 이 15절이 당연히 되는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에 관하여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한 우리 신앙함을 해나가야죠. 지금도 내가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 그것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칼빈주의, 알미니주의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다시 한 번 더 기독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리예요. 종교라는 말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다른 종교들은 막 인간이 무언가를 하잖아요. 요가 기비 꼬우고 다리 막 꼬우고 수행하고 절을 몇천 배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종교예요. 성육신하신 종교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진리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런 사랑을 깨닫고 은혜, 행위, 그 다음에 16절에 의한 구원의 상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33절. 다른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갈 수 있지만 특별히 20절 한번 보셔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20절, 17절로부터 24절까지 제가 항상 예언서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을 하게 될 때 세 가지 관점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가까운 미래, 그리고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임할 재림 후, 그리고 새 예루살렘서까지 바라보는 궁극적인 예언,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17절로부터 24절까지 궁극적인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적용의 거리를 하나만 끄집어 올린다면 20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20절을 보시면서 무엇이 중요한 단어일 것 같습니까? 시온성,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예루살렘, 이런 거 보이시죠? 그리고요, 영영이,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게 뭘까요? 절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셔야 돼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지금까지 상고한 이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본성이 드러났으며 지금도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행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반응으로서 내가 분투하며 나아가는, 분투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또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나아간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철저히 은혜에 의한 구원의 복을 받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 1장 11절로부터 14절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사야가 이야기하였죠. 이사야 1장 11절로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있는데 어떤 예배요? 가식적인 예배.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잠시 살폈던 29장 1, 2절 29장도 한번 보십시다. 29장 1절로부터 3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고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왜요? 해마다 절기는 지킨다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다고요? 잘못된 예배, 가증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1장 11절로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3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20절 다시 한번 더 예루살렘이 영영이 말뚝 박고 절대 넘어지지 아니할 말뚝을 박는다라는 의미는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면 옛적의 성막 가운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제단으로 삼았던 그 움직이는 성전 알고 계시죠? 성막. 그 성막을 단단히 묶어 두셔서 내가 그곳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받겠다는 겁니다. 내 존귀함을 찬양받고 영광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절기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즉 진정한 은혜와 참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얻는 백성에게 절대적인 지금의 나의 모습 그리고 의무라면 의무가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고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삶에 참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참된 구원 그리고 안전한 저소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내가 진정한 약속으로 믿고 따른다라면 나는 지금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만 예배드리고 그분에게만 내 온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33장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거 지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뭐 한다고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듯이 어린 송아지가 뛰놀듯 그렇게 나아가는 나중에 또 치료의 강산을 바라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까지 다 나올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장에서 바로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 진정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떠세요? 33장 하나 쭉쭉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성경 찾아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런 말씀들 앞에서 내가 서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말씀 나에게 익숙한 말씀들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숨결 들숨과 날숨의 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단어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시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절기가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다시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제 말씀을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의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론적인 교의적인 입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원과 성결, 성령 침례 가장 기본인 이 은혜들을 경험하여야 우리 삶에 참다운 삶의 지혜, 삶의 열매, 삶의 행동들 15절에 근거한 그 하나하나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참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죄로부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다시 그 말씀 깊은 비밀들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어두워져가는 시대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비추어지건만 우리의 눈이 감기워져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건만 우리의 귀는 닫히어져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며 우리 영혼의 참된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 앞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온전히 엎드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며 주님 앞에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능과 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남은 한 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우리 김희선 자매님 같이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뭔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막히는 것이 있거나 질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물어봐 주십시오. 김희선 자매님 충분히 이해되셨죠? 말씀 해석에 맥락. 예. 어떻게 절기를 끄집어내셨다니요? 여기 20절의 구절에서 절기를 강조하는 게 예. 왜 어떻게 끄집어? 지금 17절부터 제가 빠르게 넘어가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명령 동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보라예요. 17절에도 보라, 보라, 보라 보이십니까? 17절에 뭐 어떻게 하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의 눈으로 보겠고 여기서 보다라는 용어가 바로 선견자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절기의 쉬운 성을 보라는 겁니다. 그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온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성, 지금도 뒤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성을 상징하고 앞서도 이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시온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회복된 새 예루살렘성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하며 상징을 하는데 그 나라와 그 회복된 그 온전한 성들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뭐냐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지금도 아까도 잠시 언급해드렸던 이사야 1장에 있었던 14절 있었죠. 월삭 그리고 각종 안식일 각종 절기들 너희들이 나오지만은 피 흘리는 자와 같이 나오고 있으므로 지금 이 절기의 시온성이라는 시온성은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회복된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절기의 시온성이라면 그 절기 또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히 회복된 것 그것을 반드시 보아야 된다. 너희들이 보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요. 자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일단은 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라면은 사경회를 하면 가장 좋아요. 사경회라는 것은 진짜 한 단어 한 구절 아시죠?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하면서 사경회를 통한 초창기에 그 1900년대에 그 은혜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말씀에.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라면 지금처럼 한 구절 한 절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 은혜가 임하고 가장 좋은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라는 것까지 제가 해석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해로서만 끝나지 말고 내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수요일 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귀하셔요. 복되셔요. 축복합니다. 또요, 또 다른 분 마치시고 질문 막 좀 하셔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자가 되었으면